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에 선함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도 선함이 나타나고, 악하고 또 마음에 이런 더러운 그런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빛에도 또 얼굴 살균에도 또 그 말의 음성 속에서도 살기와 분노가 폭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여기 보면은 이제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든 것에 배부름이 있게 한다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땅에 사는 생활에도 모든 것에 풍족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이 찬양은 우리 하나님 주신 가장 선민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자는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찬양을 하면 마귀는 제일 무수하고 성령은 가장 찬양 속에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임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그들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직결하는 그 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되는 것. 그 사람이 피곤하니까 죽겠다, 괴로우니까 죽겠다, 슬프니까 죽겠다, 억울하니까 죽겠다, 결론은 죽겠다는 것으로 종지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은 마음이 살찌고 기름지고 기쁘고 평안하고 화평하니까 항상 무슨 마음이 생겨? 살맛이 생긴다. 그런 맛이요. 살맛, 죽은 맛. 그 맛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이 죽을 맛이네. 살맛이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연속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치유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큰 일, 제일 많은 일을 한 것이 첫째 영혼 구원입니다. 둘째는 육체에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삶이고, 또 끝으로 저들을 누가복음 24장 53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예배를 마칠 때에 손을 들고 축복하게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게 했고, 또 영원히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 명하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치료받는 그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오늘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또 죽을 상이 된 사람은, 또 슬픈 마음은 기쁘고 춤추고 살맛이 생기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마음이 죽은,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또 치료를 받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은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사실은 뭐 여러분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집의 살림도 지켜야 되고 뭐 다 이렇게 지키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 중에도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 마음.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러면 이 병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네, 강팍한 마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면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 강팍한 마음인데 우리 예레미야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자, 여기에 자꾸 백성들이 마음이 이제 강박하다 완악하다 같은 의미인데요. 사람들이 자꾸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그것도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니까 나중에는 분별력까지 사라져가지고 이방 신들까지도 섬기는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귀신들에게 가서 섬기게 됐을까요? 여기 보면 자기가 즐거워 그런 것을 하나의 낙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신앙의 중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그런 거 분별 없이 그냥 쾌락주의, 연락주의, 향탕주의, 향락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병든 마음이죠. 그래서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스케레토테스라는 여기에 원문에 보면요, 거칠다, 거칠어지는 것, 거칠고 난폭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이 막 거칠고 그러면요, 자꾸 이게 중환자가 돼 가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물리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고 주사 또 치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방 양약 뭐 치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치료는 음식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치료는 인간적인 것은 지극히 자긍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인간은 조금 수양으로 또 안정으로 또 어떤 좋은 환경을 구성해서 유원지 같은데 별장 같은데 맑은 물가에 또 산수 좋은 계곡에 그런 데서 공기 마시고 그냥 속세를 떠나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안전해진다고 하지만 절대 그것은 완벽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주여 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비틀어진 널판 위에 얹어놓은 공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울어진 널판에 공이 위에 얹어 있으면은 내려갑니까? 위로 갑니까? 똑똑하십니다. 응? 내려가요. 쉬운 것이 이랬지만은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래서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누구를 물러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 떨어진다는 것은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정상에 있는 데서 밑으로 떨어 처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를 붙잡아 줄 인간을 붙잡아 줄 힘은 오직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에게 또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그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의 액세서리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본적인 오리지널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 줘야 돼요. 아무리 기울어진 늘판의 공이라도 누가 딱 붙잡아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승리하여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된 마음입니다. 거짓 마음, 거짓된 마음. 우리 잠언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한다. 사람 앞에는 거짓 정언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행이 빠져나갈 줄 몰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 정의는 망하게 하고 또 억울하게 당한 사람, 여러분 요즘에 억울하게 죄명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영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게 뭐 부모들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고 또 착하게 살아라 교훈해 주셨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라고 얼마나 하는 우리 부모들이 실천을 보이면서 교훈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로서 어버이 주일도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섬김도 받고 교훈도 하고 이제 그런 국가적인 날도 있고 우리 교회도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하는데 그 부모의 하나의 모습이 일평생 자녀들에게 갑니다. 어느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뭔가 하나 심어줘야 돼요. 심어줘야 됩니다. 의를 심어주세요. 거짓된 세상이지만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심어줘야 되고 뭐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것이 어버이 주일의 중심이 아니니까 교훈을 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신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은 아무리 숨겨도요 하나님은 폐부까지 살펴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다 쪼개서 분별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라리 남을 억울하게 한 것보다도 본인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거짓된 세상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지금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도 4,000년 전에 심은 수박이 지금도 수박이 나고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진리예요. 호박씨 심고 호박이 출쳤다고 수박 되는 법은 천하에 없습니다. 만고 불변의 진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치료받은 마음. 치료받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지금까지는 치료받지 못한 마음은 뭐라고 했죠?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이고 또 거짓되고 거짓된 이런 마음이고 또 악하고 부패된 마음, 썩은 마음이에요. 부패된 마음은.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 있는 대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패라는 건 뭐지요? 이 부패라는 이 단어 자체는 썩었단 말입니다.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도 없고 쓸모도 없고 보기도 싫고, 이게 썩은 거 보기 싫은 좋은 것이 있으니까 송장 썩은 거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누가 봅니까? 그래서 이 송장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그래서 뭔가 이 바로 악한 마음은 부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육체는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속이 썩었어요. 속에 다 악취가 나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그리고 쓸모가 있고 생명이 약동하고, 우리 그런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료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뭐 천만 가지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대표되는 것으로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는 겸손하다. 자, 온유와 겸손은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강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며느리가 온유하면요 집안이 웃음꽃이 피어요. 며느리가 막 독살스러우면 온 집안이 초상집같이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웃는 사람에게 주먹질하는 사람은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그것은 인격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 만민을 구원하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누가 높으냐 막 뒤에서 누가 높으냐 싸우면서 뒤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고, 또 우리 그 다음에 의로운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의로운 마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지요?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거짓되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추럭에다가 5만 원짜리 한 추럭 싣고 와도 불의한 재물이면 아니요 하고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예?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매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양식 끝나도 그 다음날 또 주듯이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내가 무슨 의인이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굶어보세요. 나도 굶어봤어요. 여러분도 그거 보고, 내가 서울역에서 3일 동안 굶고, 예수 믿는다고 친척이 공부하러 들어가서 장학관에 있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귀신을 많이 생기는지 주일학교 집안 아이들 데리고 간다고 쫓아내가지고 그 일도 영원히 그 집에 그 아저씨한테 나만 장학금 못 받고 서울역에 쫓겨나가지고 3일 동안 꼬박 노숙도 해보고 그 굶어보고 다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디 가도 너 교만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막 숙소 걱정하면 나 노숙도 한 사람인데 속으로만 그래. 말은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이니까 하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쫓아가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이거 하나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복받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항상 뛰는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